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실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뒤편에 초보 운전 이렇게 글자를 붙여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골목길 좁은 길을 가다가 운전이 미숙한 탓에 멈추고 가고를 반복하는, 그래서 주저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뒤에 있던 남성 운전자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말이 너무나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운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야 될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전을 시작하는데 뒤편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붙여서 운전을 했습니다. 집으로 밥하러 가는 중. 이렇게 붙이고 운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운전을 배울 때에 접촉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 두려워서 주저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초보 때 운전을 하다가 차가 방앗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다시는 내가 운전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운전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운 거죠.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전도를 하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만큼 그만큼 전해집니다. 내가 전하는 만큼 복음은 증거되고 또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아주 유명한 의사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도 또 간호사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임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위축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누군가를 이끄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특별히 복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 전략 도표를 한번 보시죠. 야구장식으로 돼 있는데 먼저 1루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오면 이제 2루로 갑니다. 2루에 가면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루로 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 교제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홈으로 들어오면 다시 훈련과 양육, 또 교육을 받고 세워지죠. 이 사람이 다시 전도자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받은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다시
교제권 안에 들어오고 훈련과 양육과 교육을 받고 이런 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4가지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요. 4개의 영역 속에서. 특별히 로널드 하버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학자인데 이 사람이 4가지 관계를 포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향적 관계는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또 성도와의 교통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전도인데 이분은 사명이라 커미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향적 사역인 러닝인데 이분은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점점 닮아가야 될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의 목표는 러빙, 교제인데요. 하버머스는 공동체적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영역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요 햄버거식 구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8절은 위대한 권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지요. 그분께서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과 20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고요. 이제 20절 하반절의 말씀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그 위대한 사명을 마치 햄버거의 빵이 양쪽에 빵이 싸고 있듯이 위대한 권위와 위대한 약속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중요한 3가지. 첫 번째,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위대한 권위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원문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가진 그 강력함, 그것을 강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그런 디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특정한 그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친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과 7절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천군 천사를 종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령들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모든 악한 영들까지도 다 통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제압을 당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악령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내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에 말씀하는 그 능력이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전도대로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압할 능력과 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죠.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합당한 권능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죠.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직분에 합당한 권능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에 반드시 능력을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분사. 말하자면 준동사예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을 요약하면 주님이 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워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다시 파송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을 하셨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 전도의 대상 중에 우리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복음 대상지 바로 우리 지역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갈마동, 둔산동 일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이 갈마동과 둔산동 일대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갈마동과 둔산동 일대에 10%의 영혼을 주님 우리 교회에 붙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될 일처럼 보입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10%의 영혼을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30%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이 도전을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약속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경우 어떤 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이 명령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전평안교회 전도 전략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화전도, 두 번째는 관계전도, 세 번째는 기도전도입니다. 자, 포화전도는 뭐냐? 여러분, 포화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 한도까지 무엇에 의해 가득 차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게 포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마동 일대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전도하는 방법, 그게 여러분 포화전도예요. 여러분, 포화전도는 미국의 리버티 대학교의 설립자였던 제리 폴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전도 전략입니다. 이분이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먼저 교회 주위의 1마일 일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1마일이 다 성사되고 나면 이제 2마일, 그리고 3마일, 그리고 10마일까지 교회 주위에 10마일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한 마을이나 도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포화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8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뭐하게 하니? 가득하게 하니.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으로 이 성을 가득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 지역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대전평안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까? 아, 이 지역에 저 대전평안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구나.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경성 큰마을 장터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거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앞에도 이 마을 동네 곳곳마다 사람들이 누우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네? 누굴까? 대전평안교회에서 나왔대. 저기도 대전평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저기도. 이렇게 이 지역 일대가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전도는 자신이 아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로 선포하고 변증하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도가 프로그램 중심이나 교회 중심, 그리고 이벤트 중심이 되어버렸죠.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는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성육신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행복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소개하는 이 관계 전도,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맺게 되는 관계망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맺는 관계망의 숫자가 몇 명이냐? 250명이래요. 여러분, 최소가 맺고 있는 관계망이 250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관계망이 복음이 유통되는 연결 파이프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말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관계 전도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보면, 야, 저 이웃집에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지금 얼마 전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저 사람들이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가 없어. 비결이 뭘까? 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저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저 집에는 늘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나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때문이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게 찬송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주저앉아서 밖에 없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 전도예요. 여러분, 기도 전도란 뭐냐?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이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고 영적 기후를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조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강력한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해요.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잊어버린 것도 나중에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몇 월 며칠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한번 기도 노트를 한번 보세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갈 때 해야 될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복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하거든 그 사람 집에 복을 빌어주세요. 짧게라도 이러면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음식을 했으면 잔치를 했다, 뭐가 있다 그러면 나눠주세요. 이웃들과.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나눠주는 거죠. 교제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피로를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잃어버린 영혼을 만날 때에 피로를 채워주도록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옆집에 여러분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집에 뭐 환자가 있다든지 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고 나중에 기도가 응답되면 꼭 저와 함께 예수 믿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치유가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를 치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남미의 에드 실보소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한 복음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방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또 심령에 상처가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고침을 받으면 꼭 저와 함께 예수 믿으십시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한 사람의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그들이 은둔의 나라, 잊혀진 나라, 소망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심지어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런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한 선교사가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정말 아름다웠죠. 저 선교사님이 25세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이분의 묘에 보면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분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1907년 25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려면요 40일, 50일을 배를 타고 와요. 그 배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보면 상선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 올 때 때로는 그 40일, 50일 오는 동안에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40일, 50일 와서 이 땅에 와서 9개월도 채 되지 못해서 급성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선교사가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래야 거기에서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3년 이상이 지나야 거의 언어를 배우고요. 문화를 익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분은 9개월 정도 선교 훈련 받다가 언어 배우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안타까운 나이에 목숨을 잃는데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만일 내가 죽으면 우리 고향 땅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30명씩 이 조선 땅에 올 수 있도록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녀의 말이 텍사스 웨빗 청년회 컨퍼런스에 전달이 되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청년들 중에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조선 땅에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 저도 이 나이대와 비슷한 딸을 키우는 그런 부모로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맨발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요. 가난한 그런 지역에 가면 맨발로 아이들이 걸어와요. 실제 10km, 20km를 걸어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선교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참,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는 거죠. 계속 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죽이고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는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2권 전해주고 목이 잘려서 대동강변에 순교를 당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본부에서 신변이 위태로우니까 철수하라 그런 말을 듣고도 이 땅에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선교사님은 맹장염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목숨이 청결라도 그 심장을 이 조선 땅에 묻겠다고 했어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방인의 서양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여인이 이 땅에 무슨 인연이 있다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안다면 내가 멀리 가서 선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불신 식구들과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가 기도해왔던 행복전도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전도축제는 우리의 불신 식구들과 이웃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귀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고 여러분이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지금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함께 독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제 나오라고, 우리와 함께 다시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가 있지만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사랑하는 내 남편 천국에서 함께 하기를, 사랑하는 내 아내 천국에서 함께 하기를,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부모님 천국에서 함께 하기를,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은 여전히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손짓하지.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은 그들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